우리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참석해 보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우리 세리토스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심과 또 안식일 예배를 제가 이렇게 참석하면서 잘 조직되어져 있는 그러한 저력을 느낄 수 있음을 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회에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특창 주신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그 본향 끝까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가족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왔더니 결혼하셨냐고 누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보통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제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통 주의 젊은 종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주의 어린 종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94년에 결혼을 해서요. 저희 아이가 이제 올해 이제 20살이 됩니다. 95년에 아이가 태어나서요. 오늘 제가 아주 귀한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양재옥 장로님의 조카 우리 자매가 왔는데요. 민수진 자매는 제가 저희 아들이 태강삼육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에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 어머니 좀 학교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며칠 안 돼가지고 제가 소환대 갔습니다. 그때 제가 삼육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갔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재준이가 자꾸 옆에 있는 여학생이 짝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자꾸 만지고 옆에 이렇게 몸을 자꾸 이렇게 만지고 찝쩍거립니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집에 와서 교육을 시켰어요. 재준아, 옆에 애를 그렇게 만지면 안 되고 선생님을 봐야 돼.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을 안 보고 옆에 짝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짝지가 이제 형제가 없으니까 여자애가 이렇게 신기했는지. 근데 그 짝지에는 좀 공주 같은 스타일이라 누가 만지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마 그 엄마에게 컴플레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그걸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제가 약학과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목이었는데 우리 윤성미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사는 아파트에 제가 2층에 살았는데 10층에 사는 제 조카가 있어요. 아이가 민수진인데 그 아이는 외동딸인데 아빠가 이 딸내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 종일 주물럭대서 남자가 주물럭대는 거는 끄떡없는 애가 있으니까 같이 짝지하면 잘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진이를 찾아갔어요. 수진아, 우리 아들인데 같이 짝할래 그랬더니 수진이가 괜찮아요. 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짝이 됐어요. 1년 동안 짝이 됐는데 이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지 재준이가 만져도 가만히 있고 이렇게 달라 그러면 주고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2학년 때 재준이 2학년 때 미국으로 오게 되고 그 뒤로 오늘 그 수진이를 만난 겁니다. 12년 만에. 그 수진이가 그래 재준이 기억나니?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렇게 베풀고 기억이 안 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아들이 그렇게 20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0대를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공부하고 계셨을 테고 어떤 분들은 연애하느라 바쁘셨을 테고 어떤 분들은 일하느라 바쁘셨을 테고 지난 한 기간 동안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11%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기적의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 혹은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한다든지, 죽은 자들을 낫게 한다든지, 내 가정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특이한 일이에요.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뭔가 그 다양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다윗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다윗의 20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20대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광야 지역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20대에 도망자로 사신 분 계세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누구를 피해서 도망 다녔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외로웠어요. 도망 다니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는데 혼자 도망 다닌다고 하는 것, 그에게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과 도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징표로 사람들을,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여전히 도망하고 있어요. 이곳에 정착하고 있다가 또 사울이 죽이러 찾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도망갑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첫 번째,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이 피하고 있는 동굴로 찾아왔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어도 없어도 될 만한 사람으로 취급했나요? 있어도 없어도. 막내여서 하카톤이었어요. 아들들 다 데리고 예배 오라 그랬는데 나머지 7명 다 데려오고 누구만 안 데려왔어요? 다윗만 안 데려왔어요. 다윗이 전쟁에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참 형들을 위해서 찾아갔더니 형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왜 왔니? 전쟁 구경하러 왔니? 제발 집에 가라. 그런 아버지와 형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다윗 없어도 될 것 같이 여기던 그들이 다윗에게 다가와요. 2절, 두 번째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다윗과 함께한 자가 몇 명이 되었다고요? 400명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모였는데 다윗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가족이 모였는데 좀 업신여겼던 사람이에요. 나 쟤를 어려서부터 잘 알아. 쟤는 우리 집 막내인데 우리가 거의 취급도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 사울이 다윗 찾는다 그러는데 잘못하면 우리 집안이 다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 지금은 한번 붙자라고 찾아온 가족들. 나머지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사기당하고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어디에 모였는가? 지금 보이는 이곳은 아둘람 동굴이에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교회는 이렇게 캘리포니아 이 세리토스 교회처럼 잘 갖춰진 데가 아니고 어디에 살았다고요? 동굴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400명이 각자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고 성격도 조금 괴팍하고 삶 속에 질고가 많은 400명이 모여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처음에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400명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시작해 가면서 27장에 있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27장 1절 27장 1절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아둘람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 세리토스 교회는 생긴 지가 한 30년 됐습니까? 30년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한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을 보내고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몇 명과요? 600명과. 처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는데 600명이 되었어요. 발전했습니까? 발전했어요. 이 성장기입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전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맞춰가는 것이에요. 맞춰가지 않았다면 교회가 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400명이 아니라 40명이 남았겠죠. 비록 환경은 동굴이었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400명에서 600명으로 발전되어져 갔어요.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로 이민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어디 교회예요? 우리 이민교회입니다. 600명이 들어가서 2절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 블레셋 땅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어디를요?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더라. 교회 이름이 바뀝니다. 아둘람 교회에서 시글락 교회로 400명에서 600명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 교회에서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이름도 바꾸고 블레셋 지방에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잘 보였는지 집도 짓고 나름대로 잘 살게 되는 시글락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태동할 때 그 열심과 성장할 때 그 발전이 있는 반면에 때때로 우리는 시련을 만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발전만 되면 좋겠지만 시련을 만나요. 흔들림이 있습니다. 다윗이 섬기고 다윗이 함께 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선교 여행을 갔어요. 온 교인들이. 사실은 선교 여행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서 주변의 사람들을 정벌하려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3일 동안 전쟁에 참여한 그 사이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갔어요.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큰 시련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내 집을 잘 짓고 비록 이민자의 삶이지만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 전체를 흔드는 시련이 왔습니다. 다 잡아간 것이에요. 돌아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다윗도 울고 남자들이 다 울었어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자 그래요. 다윗이 그들을 다 거뒀습니다. 동굴에 있을 때 못난 자, 핍박당하는 자, 사기친 자, 깡패 같은 자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다 거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에요. 지도자를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 가족들이 다 잡혀갔다는 것이에요. 6절에 돌로 치자 하니 그랬는데 그 위에 5절을 보면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은 안전하고 나머지 백성들의 가족만 잡혀간 게 아니고 누구도 잡혀갔어요? 다윗의 가족도 잡혀갔어요.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자 지도자를 한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치자고 하는 시련이 닥친 것이에요. 어려움이 생길 때 정말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러한 위기에 다윗은 젊은 시절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 젊은 지도자로서 온 교회가 그렇게 위기와 시련에 닥쳤을 때 이 삶을, 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다윗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원망이 옵니까, 하나님? 저도 지금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나에게 이렇게 심하게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6절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다급했다는 말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은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게 삶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외부 세계가 온통 무너지는 그 순간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삶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에봇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당시의 강대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가기 쉽습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아말렉이 우리를 쳐들어왔으니 저 자그마한 아말렉 민족 당신의 군대를 좀 빌려주면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처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 블레셋에게 가지 않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면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우리가 다 시련이 있고 우리가 다 유혹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어쩌면 지도자로서 아니 가장으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이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8절에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외부에 분란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일단 다윗은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그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을 것이다. 다윗이 기별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기별을 알렸죠. 9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몇 명이요? 600명이. 저는 이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400명이었다가 600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600명이 지금 처음에는 지도자를 막 돌로 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찾으러 나아가자 말했을 때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윗을 쫓아가는 이 시글락 교회, 그 교회에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믿고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도 지도자와 함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레토스 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축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강구하는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전적으로 따르는 평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600명이 다윗을 따라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이게 다 우리가 신앙의 갱신이 있고 또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처음에 다 같이 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처음에 마음을 그렇게 다 따랐지만 하다가 힘이 빠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600명이 다 출정을 했는데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 아니면 연약한 자들 부솔 시내까지 갔는데 강을 건너질 못하는 것입니다. 10절, 몇 명을 남겨두었는가 하면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하는 몇 명을 머물게 했어요? 200명을 머물게 했습니다. 200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처음에 아둘람 굴에서 시작했을 때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600명이 나아갔는데 200명이 조금 떨어졌어요. 아마도 나중에 들어온 초신자들 200명일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600명이 나가다가 400명이 건너가고 200명은 조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400명이 쫓아갑니다.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을 하나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뭐 하러 가는가 하면 가족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들의 온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족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내 자식들, 내 아내들, 그렇죠. 뭐 일부 다쳐, 아니, 내 아내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애굽 사람 하나 만났어요. 다 죽어가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내 가족들 또 내 교회를 잘 가꾸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도 합니다. 지금 온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빨리 멀리 가기 전에 빨리 가서 아말렉 족속들을 잡아서 그 속에서 가족을 찾아와야 하는데 가는 길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애굽 사람 한 소년 죽어가요. 에이 몰라요, 바쁜데 이거 하카톤 이거 쓸데없는 거 죽어, 그냥 우리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둬요. 먹입니다. 치료해 줍니다.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를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고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한 그 사람을 도웁니다. 여러분, 여기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정신이 없어서 얘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깨나서 물어보니까 너 누구니? 그랬더니 예, 저는 아말렉 군대에 시종덜던 종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니? 저희가 며칠 전에 시글락 동네에 가서 다 이렇게 처부수고 올라오는 길에 내가 병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도와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소년이 누구의 소속인가 하면 그 아말렉 군대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이 모든 거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샛길로 이렇게 가면 따라잡을 수 있고 지금 술 먹고 잔치 벌리고 난리 나서 힘이 빠졌으니 지금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18절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교회가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내 가족을 살리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죠. 내 교회를 꾸미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자신의 본연의 사명, 그 본질을 잊지 아니하고 비록 나누어 줄 것이 정말 각박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글락 교회가 말이죠. 자기 가족 구원하는 일에 참 급한 일인데 그 애굽 소년 하나를 구했을 때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잃은 것 하나 없이 다 찾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 먼저 챙기고 내 것 먼저 준비해놓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돌아보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그의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취하여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돕는다면 우리도 시글랏 교회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 잘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시글랏 교회를 보면요, 좋은 일과 또 시련이 순간마다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잘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교회는 시련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그 시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극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6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자가 의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지금 200명 남았잖아요. 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200명에게 왔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그 200명이 영접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지금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 200명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는 주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기득권자고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 피땀 흘려 흘렸으니까 나머지 200명은 주지 말고 그냥 보냅시다. 좋을 때 더 그 마음을 잘 발전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기심이요, 조금만 하나님이 축복하면 예전에 우리의 슬퍼했던 그 위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형제가 누군가 하면 여기 22절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를 다윗이 뭐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들아. 200명 남아있는 자들도 나의 형제고 악한 자와 불량배도 나의 형제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참여했던 그 다수들도 나의 형제고 우리 다 형제고 이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니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 그런 다윗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글락 교회는 그러한 지도자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기 위하여 헌신하는 지도자와 때로는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인지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지도자가 가자고 할 때 전적으로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과 때로는 그 성도들이 전적으로 따르다가 조금 낙오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도 함께 어우러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 저는 이 시글랏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세레토스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윗이건 다윗의 교인이건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던 살아있는 영성, 현세의 다리를 짚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주의 재림을 위하여 보다 더 잘 준비하여 어쩌면 바라기는 주의 나팔 소리를 함께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